믿음의 반석에 섰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7번째, 간음입니다. 믿음의 반석이라면 간음의 마음은 당연히 근본의 뿌리까지 빼내어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간음이 있었고 음욕이 있었지만 진리를 듣고 알아가면 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1단계에서 버려나가면서 2단계에서는 육체의 일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3단계로 들어왔다면 생각이나 마음으로 짓는 간음을 빼내야 합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는 생각으로 짓는, 마음이나 생각으로 짓는 간음, 이거 빼내는 것이 믿음의 3단계라 이 말이에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과 제목은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국어로 공과를 합니다. 공과 내용은 요셉이 형제들의 회개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형제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음 주는 여름 성경학교, 2주 뒤면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동지학교 친구들 공과 내용처럼 잘못한 부분 잘 발견해서 회개하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름 성경학교 참석도 많이 하고 친구들도 많이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항상 공과 준비로 힘써주시는 선생님들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제9가 형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요셉. 옛날 중국의 삼국시대 남만족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에 멀리 원정길에 오른 제갈공명은 단번에 남민족을 토벌하고 그들의 왕인 맹획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맹획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무슨 뜻에서인지 제갈공명은 그를 놓아주지요. 맹획은 자신의 힘을 믿고 또 대항하다가 다시 사로잡히고 맙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지요. 이렇게 사로잡고 놓아주기를 7차례. 그제야 부끄러움을 느낀 맹획은 스스로 제갈공명을 찾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힘으로 얻은 복종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얻은 복종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제갈공명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마음 중심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끌어갔어요. 이것이 진정 형들을 위한 길이고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요셉. 요셉은 20년여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되니 너무나 반가웠어요. 또한 아버지가 잘 계신지 궁금했지만 애써 참았어요. 형들을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전혀 형들을 모른 채 하고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은 순순히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다고 대답하지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은 갑자기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어요. 그들이 애굽의 약점을 잡기 위해 왔다는 것이지요. 형들은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묻지도 않은 가족 이야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곧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의 12아들인데 한 아들은 예전에 없어지고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다고 하지요.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밝히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동생도 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자신들의 지난 잘못을 떠올리는 요셉의 형들.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집에 있다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었어요.
감옥에 갇힌 형제들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도 되고 예전에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하나둘 떠올랐지요. 요셉이 바라던 대로 되어갔어요. 3일 후 요셉은 형제 중 시므온만 남기고 나머지 형제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라고 했지요. 시므온을 애굽에 두고 떠나는 형제들의 마음은 괴로웠어요. 이 때문에 더욱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일이 생각났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요셉의 일로 죄를 지어 지금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하고 고백하지요. 어려움이 오니 지난 잘못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탄식에 자신들을 돌아보는 형제들. 요셉은 형들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절제하고 계속하여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대신 종들을 시켜 집으로 돌아가는 형들의 곡식 자루에 곡물값으로 받은 돈을 몰래 넣게 하지요. 터덜터덜 집으로 가던 요셉의 형들은 잠시 쉬어가려고 객점에 들렸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곡물값으로 가져갔던 돈이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돈도 내지 않고 곡식을 가져갔다고 오해받을 수 있었지요. 이처럼 점점 일이 꼬이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 같으면 적당히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형제들은 그간 겪은 일을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신들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고 책임하려는 것이지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기가 막혔어요. 더욱이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시므온을 되찾아오겠다고 하자 괴로워 한숨이 나왔지요. 이미 요셉을 잃고 시므온도 잡혀있는데 베냐민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아들들은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을 떠올리며 더욱 깊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습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요셉은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형들을 알아보고도 모른 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음을 완성해 보세요. 형들을 히읗 기억 시키려는 하나님 시옷 리을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힌트. 정답은 회개, 섭리입니다. 정탐꾼으로 몰려 감옥에 갇힌 요셉의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정답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도 되고 예전에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이 떠올랐지요.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가깝나요? 솔직히 말하고 잘못한 것에 책임을 져요. 제발 몰랐으면 감추고 싶어 해요. 정답은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창조의 신비. 왜 지구에서는 해와 달이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 것일까요? 해와 달의 지름을 비교해보면 해는 달의 400배이지요. 이렇게 지름이 차이나는 해와 달리 지구에서 크기가 비슷해 보이는 이유는 달이 해보다 지구와 400배 가깝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지구에서 해와 달의 크기가 비슷해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는 일이지요. 해가 조금만 더 크거나 작아도 안 되고 달이 조금만 더 크거나 작아도 안 돼요. 해와 지구 사이의 거리나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지금과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 눈에 보이는 해와 달의 크기는 지금처럼 같게 보일 수가 없어요.
태양계 안에서 위성을 가진 행성들 중에서 자신의 위성과 태양의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오직 지구뿐이지요. 이로 인해 지구에서 관측되는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바로 일식과 월식이지요. 일식은 달이 해를 정확하게 가리는 현상이고 월식은 햇빛에 의해 생긴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현상을 말해요. 해와 지구와 달의 크기가 서로 간의 거리, 그리고 달의 공전과 지구의 공전이 복잡하면서도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일정한 주기로 월식과 일식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처럼 정교하게 운행하는 우주의 천체는 높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창조주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했고 만드셨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10살이 된 아유시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한날은 제 아들이 일루피의 동전을 가지고 밖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가지고 위아래로 던지며 놀고 있었는데요. 아들의 행동은 일상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이었고 대수롭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동전이 그만 아들의 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동전이 몸에 걸려있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큰 걱정이 되었고 아들에게 당회장님 기도를 여러 차례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집으로 와서 영상통화로 김상희 목사님에게 현재 아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로 제거해야 했었지만 기도를 받은 후 사라진 동전. 아들이 아픈 곳 하나 없이 온전히 지킴받은 것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만민의 재단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이라 구디아 성도는 고백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아들을 큰 위험에서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네는 이번 여름방학 때 뭐하니? 난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 역시 가족과 함께 보내는 휴가가 최고지. 밀린 공부를 하는 게 알찬 방학일까? 성경아, 너는 여름방학 때 뭐하니? 난 1년 전부터 약속이 있어.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매일매일 생각해. 대단하다! 성경아, 너무 궁금하다. 멋진 여행이라도 가는 거야? 오션월드? 제주도? 아니.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고 제일 보람되고 알찬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할 거야. 여름? 성경학교? 나도 예전에 가봤는데. 나도. 나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 우리 교회 당회장님은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셔. 우리가 최고로 멋진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들에게 소중한 말씀을 해주실 거야. 찬양 율동도 너무 재미있어서 천국이 상상돼. 나도 가고 싶다. 얘들아, 우리 이번 여름방학에는 성경이랑 같이 여름 성경학교에 갈까? 그래,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아동제일학교 친구들, 너희들도 함께 갈래? 가자! 여름 성경학교!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